사무엘하 13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이 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뒷절은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게 4사람이 나옵니다. 4사람. 먼저는 다윗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이 맏아들인 암논. 암논이 맏아들이에요. 그 아히노암에게서부터 낳은 맏아들이고 세 번째로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그래서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 그래서 이 4사람이 나오고 특별히 한 사람을 더하자고 하면 이 요나답, 그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까지 크게 보면 5사람. 중요한 사람은 4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이 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또 다윗의 다른 아들 이름은 암논인데 암논이 다시 말해 다말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인 다말 때문에 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 앞에 오래전에 봤지만 그 3장 2절부터 보면 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암논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부터 낳은 아들 암논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마아가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다말은 누군가? 역시 그 마아가에게서부터 나온 딸이에요. 그러니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형제 관계인 것이고 압살롬과 암논은 어머니도 똑같은
아버지 똑같고 어머니 똑같은 그러한 이 형제지간인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어찌나 사랑하는지 병이 날 정도다 그랬습니다. 병이 날 정도예요. 이복 형제로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지금 사랑한 겁니다. 이 압살롬도 이 압살롬의 형제이지만 이 암논에게도 자기에게도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했으니 그러니 사랑할 대상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암논도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병이 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데 뭐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룰 수 없으니 그러니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암논이 병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암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금지된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원함으로써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유독 더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본성이에요. 우리 어릴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 코에다가 콩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콩 집어넣으면 그 콩이 코에서 막 뿌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된다 하면 더 하는 겁니다. 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병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그것이 사실은 타락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암논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사랑하고 나아갔다가 지금 육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요나답이 암논의 여기 보면 친구다 그랬는데 친구이자 한편으로는 사촌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3절에. 그래서 요나답 암논의 친구이자 사촌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요나답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 자. 그래서 암논에게 욕심이 생겼을 때 마귀가 이 요나답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요나답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요나답을 이용해서 암논의 그 욕심을 이루게끔, 그 욕심을 채우게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요나답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논의 선한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암논이 지금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힘들어하는 그것을 옆에서 잘 붙잡아 주었을 겁니다. 잘 붙잡아줘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옳지 않은 거다. 잘못된 것이다. 붙잡아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논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그 욕심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옆에서 이 간교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는가? 암논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나날이 파리해 가느냐? 그러면서 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나답이 이 계략을 꾸밉니다. 너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해라. 그러다가 너의 아버지가 보러 와서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여주면 내가 또 힘이 나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 하고 다말이 오면 이제 또 이렇게 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암논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이 암논이 요나답에게 하라고 들은 그 말대로 또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그 암논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과 7절. 6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예,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다말을 또 데려와서 음식을 암논을 위해 차리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말이 이제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러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고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구워서 주었지만 암논이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논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나가게 하라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말에게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와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나를 먹여줘라 하면서 말하니 다말이 그 말대로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암논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기 보면 참 이 여러 사람들이 삼가 조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왕궁에 요리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하필 다말을 불러서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 하는가 이상하게 여겼어야 돼요. 또 다말 입장에서도 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는가, 다 내보내고 왜 침실로 오라고 하는가, 거기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이 삼가 조심을 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악한 계략을 꾸민 암논이 가장 악한 겁니다. 암논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형제다, 가족이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해서 죄짓게 만들고 누구든지 이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끔 할 수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가족이다, 친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저 믿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가운데 또는 악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줄 알고 마귀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이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윗도 그러지를 못하고 다말도 한편으로는 그러고 있고 모두가 다 그저 좋으면 좋다 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절에 이제 암논에게 가까이 갔더니 암논이 다말에게 나와 동침하자 하며 말합니다. 그러니 다말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는 겁니다. 암논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이 암논에게 다말이 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암논이 귀를 막고 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다말이 뭐라고 했는가?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내 오라버니여, 12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오라버니여, 이것은 우리는 형제다, 너와 나는 이러한 관계가 되면 안 되는, 우리는 형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 오라버니여 하고 지금 이 다말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이 수치를 지니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차라리 왕께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왕께 말하라 하는 것은 그 13절에 보면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형제 간에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다윗 왕이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혹시라도 결혼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암논을 설득하는 말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로써 지금 암논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예, 이 암논이 자기 힘으로 이 다말과 억지로 동침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다말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된 겁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미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고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 암논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다말이 미울 정도, 너무나 미워서 눈앞에서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 내쫓아버린 겁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아주 미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한결같이 갔을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다말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악한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마귀의 괴휼로서 또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감정은 이 변해버립니다. 변해요. 한결같아 보여도 머지않아서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한다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다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죄라는 것이 이런 결과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워요. 죄를 지을 때는 재미가 있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즐겁지만 그 결과는, 그 죄의 열매는 고통이고 괴로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암논도 이 동침할 때에는 참으로 좋았고 또 즐겁고 그랬겠지만 이 그 후에는 눈에서 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 미운 감정만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괴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와 통침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괴로움만 남는 겁니다. 괴로움만. 또 옳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두려움이고 항상 고통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고 나서 나무 숲을 사이에 가서 딱 숨은 겁니다. 왜 숨었죠? 무섭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으면 숨을 수 있는 줄 알고 그 뒤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마디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또 그의 서늘해졌다. 날씨가, 기온이 서늘해졌지만 사실은 아담의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죄 짓고 나니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써, 그 마음의 고통으로써 그 마음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도 지금 죄 지을 때는 좋아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러니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대상 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 대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괴로움만 있고 더욱더 마음에 고통만 생기는데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쫓아라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가버린 겁니다. 18절과 19절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예, 이 다말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러니 그 원통함을 드러내면서 지금 크게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자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적당한 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하고 이 다말에게 압살롬이 말해준 겁니다. 그때 21절에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심히 노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죄를 분명히 지은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노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공의로서 다스렸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다스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또한 벌하고 그래야 그 죄를 끊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 그걸로 끝난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를 않았어요. 그저 죄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분노하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미움만 더 커지게 만든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있더라도 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스리고 그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더라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확실히 끊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이 더 커지게 만들고 미움이 더 커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게끔 또 다른 비참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또 졌구나, 그걸로 우리가 분노함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내가 또 죄 지었구나, 원통해하고, 내가 또 죄 지었구나,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죄를 끊는 자리까지, 죄를 없애는, 정리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서 또 다른 죄가 생각납니다. 또 시작되는 겁니다. 또 다른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죄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23절에서부터 쭉 길지만 2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9절까지.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예, 여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압살롬은 언제나 기회가 되기만 하면, 때가 되기만 하면 내가 내 누이 다말의 복수를 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다스리지를 못하니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 원한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양털을 깎는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양털을 깎는다 그런 일이 종종 나오는데,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을 기르는 건데 그 양의 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열매를 추수해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었으니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양털을 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털이 자라나서 이제 그 털을 깎아서 그 털을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그 시기가 추수의 시기인 겁니다. 추수.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털을 깎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즐기고 그런 일을 하자 하고 지금 초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때에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압살롬이 왕이 오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면 나의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 그러니 다윗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왜 하필 다른 형제들은 같이 가게 해달라 안 하고 왜 하필 암논만 콕 찍어서 암논은 그러면 같이 가게 해달라 하니 이 다윗이 이상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이 암논을 왜 같이 가자고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2년이라는 시간 전에 이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들었고 그 일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다 할 정도면 암논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고 그 일에 대한 압살롬의 감정도 헤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분명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암논과 같이 가게 해달라라고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 더 알아보든지 아니면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같이 보내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니 결국은 다윗이 허락하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압살롬은 계략을 꾸미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잔치가 열리고 이제 암논이 취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신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이제 죽이라 하고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30절과 31절.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까 29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이제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땅에 드러누웠다 그랬습니다. 땅에 드러누웠다.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매우 슬퍼하고 매우 낙담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게 나아갔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 일을 저지른 압살롬을 탓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탓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헤아리고 내가 좀 더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남 탓할 거 없는 겁니다. 32절에서 35절. 32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서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예, 이 요나답 아까 2절, 3절에서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그랬죠. 심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요나답. 그래서 사실 다말과 동침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 이 요나답 자기가 꾸며서 된 그러한 일인 것이고, 또 요나답 입장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암논이 죽는 거, 암논의 파멸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이러한 요나답이 다윗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간교한, 간사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한 일은 다 꾸며놓고서는 그 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 마치 사랑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그러한 요나답의 모습인 겁니다. 36절, 37절.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예,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가서 이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 달메가 누군가 하면 그 앞에 3장 3절에서 보면 이 달메, 이 압살롬의 그 외할아버지입니다. 예,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 지금 압살롬이 사실 자기 그 외갓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외갓집으로. 예. 그러고 나서 38절과 39절.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그래서 압살롬이 그술로 가서 산지 3년이 지났을 때에 다윗은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아서 그 슬픈 마음을 잊게 되었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처음에 분노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압살롬에게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인정에 치우친 겁니다. 인정에 치우친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도망갔는데 아무리 도망갔어도 다윗이 왕인데 가서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어요. 잡아와서 자기 형제인 암논을 죽인 그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며 그 죄를 또 끊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에 치우쳐서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 15장에 가면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는,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배반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 다윗의 집이 왕의 집인데 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자기 형제를 억지로 강제로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형제가 그것을 복수한다 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지만 가서 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볼 때 여러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했어야 돼요. 지혜롭게. 예, 암논이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도 왜 그럴까? 그것을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또 인정에 치우치고 이 다윗의 잘못한 부분이에요. 또 암논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대상을 사랑하고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정욕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음행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그 12절인가요?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2절.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일.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 그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있겠어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암논 입장에서는 내가 다말을 어쩔 수 없이 사랑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말 때문에 내가 음행죄 지었다, 핑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겁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다 할지라도 안 할 줄 알아요. 절제하고 끊을 줄 아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며 행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 다른 사람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암논은 이처럼 어리석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음행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압살롬 입장에서는 참으로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나아가다가 또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죽이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또 요나답은 옆에서 또 간교하게 간사하게 또 악한 계략을 꾸며주고, 또 다윗 앞에서는 또 다윗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 비참하게 된 결과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2장 10절에서 12절.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다윗의 집에 이처럼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징계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말씀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말 그대로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살아요. 하지만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다윗의 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되지 못한 모습으로 행한 결과이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시는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